오늘 말씀의 배경은 3년 6개월 동안, 실제로는 3년이죠. 3년 동안 숨어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날,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 시돈 땅에 다 숨겨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최고의 충성스러운 신하, 가장 신뢰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게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발본색원에서 다 죽였거든요. 그때 100명을 몰래 숨겼는데 50명씩, 100명은 너무 많으니까 50명씩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눠서 숨겨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 오바댜가 그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오바댜라는 말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아바드, 이 성경의 아바드가 예배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바댜를 통해 보여주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그는 그렇게 악한 왕 아합에게도 최고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아합 왕 밑에서 가장 신뢰받는 신하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아합 왕을 섬기면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때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3년 동안 먹이고 또 입히고 재우는 위대한 일을 하는 선지자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이 고난의 때 오바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 기근이 길어지고 가뭄이 길어지니까 짐승까지 죽게 된 거예요. 짐승도 죽어버리면 이제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빨리 어디 물 근원을 찾으러 가자. 아합 왕이 직접 나가는데 가장 신뢰하는 오바댜를 데리고 간 거죠. 같이 가는 길이 각자 따로따로 갔습니다. 빨리 근원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하고 왕이 이제 오바댜한테 이야기를 해서 오바댜가 이제 왕과 반대길로 근원을 찾으러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합 왕에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하니까 오바댜가 너무 놀란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왕이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 엘리야인데 갑자기 내가 엘리야가 왕 앞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또 어디 숨기면 반드시 아합 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까? 놀라서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아합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아합 왕에 달려가가지고 엘리야가 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냐 하고 아합 왕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자마자 딱 그 엘리야를 보는 순간 3년 반 동안 쌓였던 모든 그 분노,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의 모든 원인이라고 생각한 엘리야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 고통을 주는 이 원수, 네가 바로 엘리야냐? 잘 만났다 하고 막 분노에 쌓여서 엘리야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가 아합 왕에 더 큰 소리를 지르죠.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아내가 나를 괴롭혔습니까? 언제 남편이 나를 괴롭혔습니까? 언제 자녀가 나를 괴롭혔습니까? 언제 세상이 나를 괴롭혔습니까? 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까? 언제 육신의 질병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 집이 당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누구도 나에게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무엇도 나의 괴로움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나의 집,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집만이 나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만이 나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죠. 어떻게 괴로움을 없애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는지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보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위대한 갈멜산 전투가 여기서 시작된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갈멜산에 엘리야의 상이 있고 850명을 쳐 죽이느라고 얼마나 칼을 썼든지 칼이 휘었다는 의미로 그 동상에 칼이 휘어져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의 동상이 갈멜산에 올라가면 세워져 있습니다. 칼 하나로 850명을 죽였으니 그 850명을 죽인 칼이 성성했겠냐라고 해서 칼이 휘어진 모습을 그곳에 동상에 세워놨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카르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그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반대로 마음은 세상 나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쉼없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갈멜산은 바로 우리 마음이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 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우상. 오늘 보니까 문제의 원인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이 진짜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알이란 말이 베이트 아인 라메드란 이 그림 문자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바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마음속에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바알이라고 그래요. 바알.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렙, 쉰, 레시, 헤이, 이 아쉐라라는 말이 아쉐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을 쭉 나열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쭉 나오죠.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복이 아셔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더불어 국가를 이루고 세계가 함께 손과 손을 맞잡고 월드컵 대회를 하고 올림픽 대회를 하고 또 함께 지혜를 짜내서 우주를 정복하고 다양한 능력, 이걸 아쉐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지식이 중요합니까? 인맥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집을 잘 장만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사업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그게 물질이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에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 명예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무시당해야 되겠어요? 인맥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게 있냐고요. 그러나 명예와 인맥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돈이 소중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돈을 쓰면서 뭐 아까워하거나 돈을 돈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 삶을 살게 하는데요, 얼마나 우리 삶을 값지게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돈이 유용해도,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인맥이 그렇게 유용하고 그렇게 소중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게 소중해도 그걸 주신 하나님보다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소중해요. 잘 사용해야 돼요. 의지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인맥은 소중해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줘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온 경험들, 우리 지식들, 우리가 쌓아온 높은 명예들 너무 소중하지만 절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능력, 세상을 얼마든지 행복하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이고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돈을 의지한 순간 그 능력이 사장됩니다. 사람을 의지한 순간 그 능력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한 순간 그때부터 삶이 교만과 독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죠. 진짜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가득해요. 그 첫 번째 우상을, 그 우상들을 다 모은 곳이 갈멜산이죠. 갈멜산으로 다 모았어요. 모든 문제, 진짜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죠. 우리 마음이 왜 전쟁터인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한 법이 있어요. 모두가 한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한 법은요, 모두가 동일해요. 사람의 마음의 법, 이 원칙, 어떤 사람의 마음의 기준은 동일해요. 딱 하나예요, 사랑. 그런데 또 다른 법은 다 달라요. 그 마음을 쓰는 방법은, 마음 씀씀이는 다 달라요. 그 마음이 자기의 환경, 또 자기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거든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마음, 북한 사람 북한 사람 마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마음, 또 한국에서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마음이 다 달라요. 또 같은 전라도에서도 지역마다 마음이 달라요. 광주 사람, 순천 사람, 또 광주 안에서도 가정마다 다 달라요. 또 가정 안에서도 또 달라요. 가정 안에서도 각자 그렇게 삶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들은 씀씀이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마음들이 문제죠. 씀씀이가 다 달라요. 사람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자유를 사랑합니다. 평안을 사랑해요. 행복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써요. 그 씀씀이가 마음에 문제가 돼요. 세상에서 자유로우려면 돈이 많아야 된대요. 솔로몬처럼 돈 많아서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행복하려면, 진짜 여유로우려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야 된대요. 헤롯처럼 권력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아합이 권력 때문에 자손 대대로 완전히 멸절이 당합니다. 제 자손 대대로 그 망령된 행실,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도 고통스러운 비참한 인생을 살죠. 마음 씀씀이를 잘못 써가지고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명예를 의지하다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위선적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명예를 의지하다가.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보기에 너무 부러운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가정이 불행해요. 자녀들이 불행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돈, 명예, 권력. 그렇게 일생, 마음 깊은 곳에 한 마음밖에 없거든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남에게 존경받고, 정말 남을 사랑하고, 원 없이 사랑하다가, 원 없이 섬기다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다른 법이
네가 뭔 돈이 있어? 네가 뭔 능력이 있어? 너 그 돈 쓰면 뭘로 살라고? 네가 남 도와주면 너만 손해야. 이렇게 계속 오랜 다른 마음이 우리를 매일 싸웁니다. 24시간 싸워요. 교회 오면 더 싸움이, 그게 갈멜, 교회가 갈멜이죠. 교회는 날마다 설교 때마다 마음이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 그 마음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왜냐하면 우상이 절대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첫 번째 우상이 뭡니까? 재물 우상이 절대 떠나지 않아요. 겸하여 섬길 수가 있거든요. 재물이 아무리 소중해도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걸 통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지, 뭘 없을 걸 걱정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돈이 있으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반드시 불안해집니다. 반드시 염려에 쌓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행복을 못 누려요. 두 번째는 음란의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이 통과법 때문에 서울에서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정말 이 뿌리는 뭐냐면요, 진짜 영적인 음란이 문제예요. 영적인 음란에 빠지지 않으면서 육적인 음란에 빠지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며, 영적인 음란을 제거했는데 육적인 음란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로마 시대부터 뭐 어떤 시대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데 육체의 음란에 빠지지 않은 적이 있는가? 불가능해요. 사람이요, 가진 게 생기면요, 이제는 세상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음란에 빠집니다. 사람을,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도 똑같아요. 보이는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의지하면요, 성도들을 의지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음란에 빠져요. 말씀에 맛이 없어요. 기도에 맛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실제로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근데 문제가 왜 없냐면 이미 음란에 딱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괜찮아요. 얼마든지 이것만 잘 의지하고 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그럴듯해요. 근데 정말 그러다가 완전히 없어지면 아무리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미리 음란을 제거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는 영적 간음을 제거하는 거죠. 그보다 큰 행복이 없어요.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제거해야 될 우상은 교만이에요. 사실은 내가 살아온 적이 절대 없는데 지나온 시간을 후회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자기 인생이 무의미하고 쓸모없었다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선한 뜻이 있는데, 나를 무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이 과거를 항상 후회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호흡한 적이 없어도 이 교만은 반드시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확신 때문에 장래의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업 망하면 나 못 먹고 살아. 나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혹시 뭔 일 생기면 어떡해? 나 병들면 어떻게 돼? 한순간도 내가 살아온 적이 없는데도 이 교만은 장래의 두려움을 천만금을 갖고도, 우리가 종종 보면 저 정도 몇 천억을 가졌는데 왜 저런 인성을 가졌을까? 왜 저렇게 회사를 운영할까? 왜 저렇게 부부 자녀들을 도왔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뉴스를 들을 때 그게 바로 내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만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자리에 그 정도 물질이 생기면 100% 그렇게 돼요. 아니 더 그래요, 더 그래.
그래서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있으면 더 그래요. 없으니까 지금 겸손한 척하지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이 하늘을 치솟는 거죠. 거만이, 이 거만 우상을 물리치지 않고는 마음의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전쟁에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그 중심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고 내 발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발 없으면 눈을 감고 내 눈으로 본 건 다 헛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손을 붙잡고 내가 한 건 아무 무익한 일입니다. 주님이 앞서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데 마음의 우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 우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어떻게 눈알이 뽑히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손발이 묶여서 말에 끌려가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황무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내 집이 다 불타버리고 그 2000km가 떨어진 멀고 먼 이방 땅에 가서 노예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때 주님이 그보다 중요한 게 부드러운 마음이야. 그보다 중요한 게 새 마음이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잠언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가 돈 잘 지켜야 됩니다. 명예를 지켜야 돼요. 권력을 가졌으면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 잘 지켜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요. 그 돈 때문에, 그 가진 돈 때문에 진짜 삶을 어리석게 살아요. 그 가진 권력과 그 수많은 솔로몬의 지식 때문에 정말 쓸모없는 삶을 살아요. 아무 의미 없는 교만과 판단과 정죄. 알고 보면 눈이 감겨서 그러지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 절대 안 보여요. 너무 원망과 불평하는 게 당연해요. 억울한 게 너무 당연해요. 1000명이 와서 아니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당신 나를 몰라서 그래. 뭐가 내가 다행이야? 당신이 나를 알아?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 말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그 마음이 입에서 가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돈을 아무리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권력을 지켜도 불평이 나오지 않고 염려가 나오지 않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또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다윗처럼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면 그 모든 시련이 갑절의 복, 신령한 복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다 비우는 거예요. 24시간 우리가 하는 생각은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다 내 입장에 불과해요. 내 기준에 불과해요. 내 경험에 불과해요. 내가 얼마나 제한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것에 불과해요. 아무리 명백해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명백합니다.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건 명백하고 정확하고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어리석습니다. 그거 비워야 돼요. 그거 비워야 됩니다. 주님은 다 비웠어요. 하나도 간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리막길인 것 같아도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주님은 마음에 간직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 속에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판단, 자기 고통, 자기 괴로움, 자기 기쁨, 자기 평안, 자기 부요함, 자기 여유,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속에는 참된 부요가 없어요.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비우면 주님이 우리에게 신기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모든 일을 축복하고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고 절대 염려하지 않는 참된 다스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또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무리 비워도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비웠는가 하면 또 살아나요. 실컷 회개했는데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억울해, 그래도 내 생각에 또 살아나요. 그러면 또 죽이면 돼요. 죽을 때까지, 피가 한 방울 마지막까지 다 빠질 때까지. 아무리 10번, 20번, 100번, 1000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또 죽으면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자기를 낮추셨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마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절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아. 그게 문둥병자고, 그게 중풍병자고, 내 생각에 방법이 절대 없어. 12년 동안 해볼 것 다 해봤어. 그게 혈루병 앓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문둥이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나의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의심할 이유가 만 가지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억만 번 넘어지고 천만인이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 확신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주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 마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죠. 절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지배해도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우겨싸도 마음을 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그게 온유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섬기게 하십니다. 축복하게 하십니다. 아낌없이 나누게 하십니다. 모든 걸 기쁨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 힘을 갖도록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상관없습니다. 이게 다 주님 거니까 나눕니다. 내가 얼마나 없느냐 상관없습니다. 없게 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없는 대로 나눕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이 성공을 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실패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이 실패를 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절대로 뒤를 보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앞날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장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오늘을
기쁨과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때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어도 집에서 혼자 해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기도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자유롭게 와서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마음껏 주님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기도의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도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도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해서 저녁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분이엘 기도회를 준비한 거죠.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기도자보다 더 큰 선물이 없고 기도의 환경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이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8시에도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5시에 일어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불신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일어나 가보는 거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할 수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또 어떻게 매일 나갈 수 있어? 오늘 하루 나가고 하루 나가다가 매일 나간 거지 매일 나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리 포기해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또 나가다 말 건데. 그래서 또 한 번도 안 나가고 또 나가다 말고 오늘 하루 나가면 되지.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우면 기도자가 축복이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만 가지예요. 그런데도 나왔기 때문에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3시간, 4시간 기도의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오더라고요. 본당에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1시간 줄을 서더라고요. 기도 10분 하고 가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그 10분이 10시간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 기도가 나에게 내 내면을 비우게 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기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이더브라 선교사가 선언했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는 기도자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나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기도자는 마음이 생명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로 불러주셔서